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다 다루진 않고 부분적으로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에 맏아들은 예스라고 대답하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하였지만 곧 후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뿌려진 씨앗에 그 씨앗이 심겨진 땅에 대하여,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실하고 혹은 그렇지 않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읽었던 그 마태복음 21장의 말씀과 또 마가복음 4장에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과 또 변하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에서 보면은 상수와 변수가라고 이제 지칭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는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는 숫자이고, 변수는 어떤 정해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숫자를 이제 변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뿌려지는 씨앗은 변하지 않는 숫자인 상수에 비춰볼 수 있다면, 변수는 그 아버지 요청에 반응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결정, 그리고 뿌려진 씨앗을 받는 땅의 상태, 곧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온 만물을 또 경영하시는 1.1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마치 변수와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떻게 결실하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41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십니다. 소개하십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 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한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과 같은 이 작은 얼마 되지 않는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셌을 때 5,000명이니까 아마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 하면은 그 무리에 몰려든 무리의 수를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때로는 이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무리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보다 뛰어나신 그 만나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 자신을 계시하게 되십니다. 자신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 이 회중들, 이 무리들 가운데 궁금증과 여러 가지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상수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개치 않는 상수와도 같은 이 주님의 말씀에 이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다시 그 본문의 첫 번째 절 41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상수와도 같은 주님의 말씀,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무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했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또 동조가 일어났습니다. 이 수군거렸다, 수군거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낙담하고 당황한 이 군중으로부터 나오는 수군거림, 웅성됨, 불평, 이러한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 대한 오해와 또한 거부, 반대의 감정이 이 수군거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해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수군거림을 금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은 때로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무리 가운데 같이 이 웅성대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에 이 회중의 이 대화와 이 수군거림이 끌려갈 수도 있고요. 이 그들의 언어와 또 그들의 의도가 부정적인 것이고 어두운 것이게 될 때에도 이 회중들은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군거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군거림은요, 때로는 이 동료의식, 이 서로의 어떤 친구의식, 이런 어떤 것들을 강화시켜 주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유익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사실 가장 비겁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사실은 사랑하고 배려하셨어요. 배려하신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께서 더욱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군거리는 한, 그들이 웅성대고 그들의 감정을 그들이 표출하는 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이미 마음이 닫힌 상태를 드러내는 행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리 가운데서 혹은 두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사실 어렵게 됩니다. 이 수근거림은 진리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싶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심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근거림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원망하고 판단하는 대화들 혹은 편을 가르는 뒷담화 같은 이야기들, 쉽게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이 가십거리를 나누는 그러한 수근거림의 모든 행태가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또 공동체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작지만 때로는 무시될 만하지만 공동체를 해치는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근거렸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41절부터 4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 줄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인간인 부모에 의해서 양육된 단순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내가 저들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에 이게 슬로건과 같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도와 목적 그대로 이 시티미션 교회가 그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수근거리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주님 그 인간적인 모습 그 이상을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하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말을 하는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고 어찌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가?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것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이상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이 무지한 것보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새롭게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다. 이 말씀 구절은 내가 100번도 더 읽었지. 심지어 나는 설교도 해봤어. 기도도 할 만큼 해봤지. 이렇게 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응답하시더라 라고 하는 우리의 많은 경험, 많은 지식, 많은 정보가, 우리의 이 익숙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혹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미리 짐작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아가는,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묵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정보와 어떤 패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저런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가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사울 때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승기를 잡지 못하고 패배의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의 이 패배가 짙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항상 언약궤,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을 때 그들이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에게 지금 패배를 당했는데 4,000명이라고 하는 이 손실을 보았는데, 우리가 저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워서 전쟁을 해보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이들은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들의 패턴이 있으니 그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오판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렇게 여기고 싶은, 그렇게 쉽게 응답받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사실 상당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 있는 이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패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더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패턴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패턴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어떤 때는 그냥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진흙을 이제 진흙을 이제 손에 이렇게 비비셔서 그것을 눈에 발라 준 적도 있으시고, 또 어떤 때는 그에게 다가가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사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치유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패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다이내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루틴이 있어서 그 루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항상 주님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내가 자주 보는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익숙한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때로는 부족할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더 어렵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때로는 낯설게 봐야 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때로는 낯설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실 그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한 구절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함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왔던 말씀은 항상 그런 패턴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려가야 할 만큼 그분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익숙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 던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경계를 정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우신 나를 오늘도 놀래켜 주시는 나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갈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지인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그러한 우리의 어떤 풍족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집안의 제사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 집안을 이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우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연휴 또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모든 일생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